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었죠. 올 한 해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왔는지 그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이 두 기관이 명실상부 한국교회연합 모임의 양대 산맥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가 대화 36.5를 그러니까 이 23년도를 돌아보는 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1년이 휙 지났는데 24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한국교회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고 또 어디는 정체했고 어느 건 조금 아쉬웠는지 이런 좀 총평에 대한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먼저 의견 주시죠.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만 해도 지난해 9만 4천여 명이, 그리고 합동 교단이 9만 6천여 명, 그리고 기장 교단이 8천여 명, 고신 교단이 6,800여 명, 이렇게 감리교가 한 3천여 명, 교인들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지난 통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 선교학자 호켄다이크는 선교를 매력의 감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 기독교는 매력 있게 우리 국민에게 비춰주고 있을까? 결국 교인이 감소했다는 것은 매력이 상실했다는 아마 그런 반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아마 이런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우리들의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예. 매력의 감염이라는 말이 확 다가옵니다. 아이고, 저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들이 그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교회들도 코로나 이전에 숫자를 회복했다, 때로는 80% 정도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지난 3년 정도 기간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한 20% 정도 성장이 됐다라고 볼 때 교회의 감소는 좀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특별히 이제 감소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3040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세대가 더 줄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더 각성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또 더 매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총평을 해주셨고요. 이제 하나씩 저희가 좀 중요한 현안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교단에서 정기총회를 하잖아요. 네. 근데 24년도 그 정기총회의 그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여성 관련 현안들이 이제 많이 그 논의가 되면서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기장총회에서는 여성 사역자 휴무 조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는 여성 안수 3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총회에서 총대 10분의 1을, 그러니까 1,500명이니까 150명을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 이 부분을 연구 과제로 떠안게 되었고요. 기장 교단의 경우에는 여성 안수 50주년이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여성 사역자 휴양과 휴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헌법 조항으로 이제 개정을 했고,
3개월의 출산휴가, 1년 이하의 육아,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감리교 총회의 경우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를 위한 아침 기도회를 이게 가졌고요. 이게 다소 이렇게 좀 더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엊그제 총회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리고 저희들 임원을 비롯해서 실행위원, 대의원에 이르기까지 다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 법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헌장을 개정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름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조금 미진했던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교단들도 그런 부족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왔듯이 아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게 되지는 않았나. 그러나 여기에 머물 일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진전해 나가야 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소명을 가진 여성 사역자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로 걸음이 막히면 안 되죠. 저도 미국에서 사실 안수 과정을 하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 게 이제 어린 아기 육아 문제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서포트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장통합교단 같은 경우 벌써 3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예장합동교단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 안수를 하지 않고 있는 교단이 예장합동이고, 보통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예장합동이 여성 안수를 진행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여성 안수를 허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예장합동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것이 뒤처졌다거나 라는 시각은 그것은 별로 옳지 않는 시각이고요. 왜냐하면 여성 안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완전히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단 내부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또 원만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선교지에서 여성 선교사들의 사역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설교는 당연히 하는데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등등,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서 선교지 여성 선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다가 최근에는 이제 몇 년차 논의를 하는 과정에 지난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강도권을 허락하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합동 측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여성 안수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 또 현재 교회를 지도하고 계시는 지도자들, 또 교회 장로님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어떻든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좀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강도권을 놓고서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또 복음적이고 또 이 시대에 맞는 결정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올해 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들도 꽤 많이 있어요. 목회자 정년 연장, 그다음에 세습 방지법 폐지, 이거에 대한 결과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합동총회는 109회 이제 총회에 지난해에 부결되어졌던 목회자 임기 연장이 다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그 상정의 이유로 보니까 교단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교단의 교회 이탈 현상,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정년 연장이 되어야 된다, 70세 정년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예장 통합의 경우에는 28조 6항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목회 대물림 현상, 대물림 방지법과 관련되어진 삭제 청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결이 되었어요. 이때도 교단의 분란이
많다. 그리고 편법으로 세습하는 사례들이 오히려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안건들이 상정이 되었는데 결국 이 두 개의 사안들이 다 부결되었거든요. 뭐 그 얘기는 어쩌면 목회자 개별적인 상황들 그리고 한 교회에 아마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공교회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관점들이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좀 얻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공교회로서의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교회 역할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 자체가 교회 안에도 있지만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대적인 여러 정황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네, 신 목사님.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얘기인데요. 조금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년 문제 같은 경우 공격하신 분들은 현재 뭐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사역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한다. 때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장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되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합동 쪽 같은 경우 한 1만 2천여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60년대생, 50년대생 지금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는데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가 그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의 목회자가 있다면 사실은 25% 정도가 적절하게 배분이 됐다고 말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60대,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정년을 맞이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 물론 이제 후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감이고 실제로 숫자적으로 볼 때 다 채워가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뭐 그러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멀리 있어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또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습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세습 방지법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조금 사문화된 법이거든요. 이게 편법들도 많고 또 그리고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어떤 분들은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용어들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의 문제가 있어서 세습 부르면 무조건 나쁘다. 그런데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서 세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없거든요. 있어요? 기업에서 대물림하는 것은 전혀 나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습했기 때문에 잘 되고 때로는 세습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것을 살펴보면 소위 자녀가 때로는 뭐 여러 가족들이 물려받아서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잘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단순 논리로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되려 아까 공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공교회라고 하면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그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또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의사가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쫓아가는 것이라는 전제를 할 때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쫓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단순하게 대물림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교회만의 문제고 아니고 사회에도 문제인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회가 또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현안 중에 하나가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문제거든요.
교회 역시 다음 세대 소멸 위기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요. 이제 한교총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죠? 그렇죠. 이제 한교총에 속해 있는 교단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또 예장 백석교단이라든지 교단적으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요. 또 방송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교총 같은 경우는 지난 총회를 지나면서 교단 안에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기구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역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이제 주로 했던 작업은 저출생 포럼 5월달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지금 발표하고 교회 자료를 제공한 것이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서 중고생들 중심의 영상, 그다음에 청년들의 영상 15분짜리 조금 길긴 하던데 또 내용은 되게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과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찾아보실 수 있는 영상이고 또 자료인데요. 또 이것을 이제 일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미미하지만 유의미한 그런 변화의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저성장,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기후 위기, 환경 이런 문제들이 참 심각한 게 많은데 이런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협에 그 관계된 여성들이랑 청년들과 같이 이 저출생의 문제를 같이 얘기를 이제 지난해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한교총이나 우리 교회들이 하는 거 참 귀하고 또 다소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들도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떤 소리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50, 60대 남성들 목회자가 주로 이게 이 저출생이나 저출산의 얘기에 이렇게 열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어떠냐? 그게 누군들 안 낳고 싶냐? 또 청년들도 왜 결혼을 안 하고 싶겠냐? 그 환경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됐든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문제 말고 사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우리가 세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의 자연까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를 좀 지향하면서 이 창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간의 어떤 욕심에 기인한 또 이기심에 근거한 그런 개발들 그리고 그런 발전 그리고 성장 이런 것으로 달려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돌아다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난해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주변을 둘러싼 환경 오염의 부분 또 생태 정의의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어졌고 그런 실천을 다양하게 시도해오지 않았던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노동 문제인데 노동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그 가운데 비정규직의 어떤 아픔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 사실 속출되어지고 또 그것이 평생의 어쩌면 아픔으로 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심이 교인들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기후 위기의 문제와 또는 이 어떤 노동자들의 좀 부정의한 어떤 이런 일련의 부분들에까지 우리들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조금 더 부원할 것이 있는데요. 그 한교총 같은 경우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교총에서 진행하는 아젠다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교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교단이 하고 개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개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 연합단체는 연합단체 나름의 독특한 일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단이 할 수 없는 일,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연합단체가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원칙하에 진행하면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것은 NCC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한교총에서 일을 하냐라고 했는데 1년, 2년 열심히 했더니 대부분의 교단들이 또 기후환경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들에 따라서 기후에 대한 얘기가 좀 적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은 현재 기후대책, 기후 문제에 대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 문제하고 저출생 문제,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 모든 인류의 문제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특별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가 아무리 세게 밀고 나가도 이것을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두 분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중세 영성 신비가인데 힐데가르트라는 분이요, 녹색 생명력 비리디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생명력이 가득하다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또 저인구 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또 삶의 질도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일인 것 같고요. 올해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27일이었죠. 이 연합 모임을 통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연합했던 이제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김 목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이슈를 그 한 목소리로 이렇게 표출했다는 그 의미가 참 큰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준비 과정이나 또는 진행 또는 이제 행사 후에 약간의 좀 아쉬움들은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기승전 동성애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만 넘어서면 다른 것에는 다 면죄부를 주는, 그 면벌부죠. 면벌부를 주는 아마 그런 식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과정이 그렇게 공공장소인 야외에서, 그리고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좀 운집해서 좀 하는 과정이 다소 정치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혼동스러움을 좀 가져다 주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들이 가지는 사회에 주는 이 메시지가 어떤 걸까? 혹시 기독교가 배제나 혐오를 오히려 이제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비춰지면 어쩌지?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사회적 소수나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었는데, 혹여 그런 약자나 소수들이 우리들 교계 안에서 이웃사랑과 어쩌면 이렇게 배치되어지는 그런 걸로 이어지면 어쩌지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이 좀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조차도 차별이 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행사를 잘 마치고 나서 어디는 후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덕스럽지 않다. 우리들의 교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온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모색하는 것이 맞은데, 어쩌면 그런 집회가 또 다른
편가름에 혹시 단초가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12.7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교총이 어떻든 협력하고 후원하는 결정을 해서 진행한 집회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덕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구호의 배제라든지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어떤 분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이런 정도의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었고요. 원래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동성 커플의 부양 가족 관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교총에서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았다라는 이제 논평을 냈고요. 그다음에 대응으로는 국회에서 관련된 법들을 잘 제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의 성명을 우리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의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대로 가면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이 권한쟁의 심판을 현재 청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회가 아직 법으로 제정하지도 않고 또 현재 헌법에 명시된 그 혼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깨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법원에서 옳건한 거다라는 입장이지 않아요.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그런 결정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은 국회에서 법조문을 다룰 때 좀 더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동성애가 전체를 차지하는 논란의 전체를 차지하는 마치 동성애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된 것 같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단순하게 동성애 문제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이 동성애로 귀결이 되면 이것은 좀 한국교회 역할, 그다음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 그다음에 한국교회 상황에 있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때로는 가정에서나 여러 영역에서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있는, 그다음에 신우회 같은 경우들도 많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뭐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못 내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그날 예배에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시청 앞에 가서 참여를 하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교인들의 표정들, 교인들을 만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이번 집회가 움츠러 있던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자리가 되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광장을 잃어버렸거든요. 광장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거 교통 유발하는데, 교통장애를 유발하는데 왜 하냐, 언론들이 공격할 때 왜 하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은 일부 어떤 분들의 지나친 정치적인 행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교인들도 함께 위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축된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한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현안들이 정말 많은데 함께 이 기회에 한국교회가 아까 매력의 감염 이런 말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름다운 감염 일어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두 연합 기관인데요. 2025년에도 참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계획들, 가장 중요한 목표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교총 같은 경우도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민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심적인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문화유산 부분이에요. 현재 이미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고 문화유산, 그다음에 그것은 역사교육,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그 역사를 한국 사회 안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벌써 한 3년째
그 언론사 기자님들에게 그 부분을 찬찬히 설명하는 절차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요. 또 내년에도 그 일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는 역사 교사들,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 이분들과 함께 문화유산들, 기독교 유산들을 순리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야 무슨 광장에서 행사냐 이건데 몇 년 전 이제 제 방에서 이것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현재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광장이 서로 다투고 고함치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곳인데 이곳을 좀 바꿀 수 없냐. 서로 웃고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없냐. 그러면 이것은 그런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부활절 퍼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분단 국가인데 평화를 원하고 또 남북의 평화적 통일, 복음적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평화음악회가 기획이 돼서 벌써 금년도 4회째가 되는데 1년에 3곳에서 이렇게 큰 대형 음악회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음악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40교회 정도에서 이제 골목마다 마을마다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문화사역으로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 일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네, 문화와 역사를 놓고서 키워드를 놓고서 내년도 바쁜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한교총이었고요. 우리 NCCK에서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기쁨을 주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의 주제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한 몸 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 그래서 좀 살맛 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 그 세부 실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후 위기에 우리가 행동을 하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다. 2번째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회가 돼보자. 3번째는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자. 그리고 4번째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진 것을 다시금 복구해내는, 회복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전 자꾸 여성 신학자들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셀리 맥페이그가 세계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몸을 잘 돌보는 한 해 기대하고 또 기도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양대 연합기관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2024년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요. 다가오는 새해는 기독교의 본질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